오순절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신 하나님, 진정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는 우리의 지나온 삶이 우리의 눈앞에 죄책으로 보이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 중에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 선이 보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다 덮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주여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은 훗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 사람과 부인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가 그의 대속자요 중보자라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시인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그는 지옥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부인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서 시인을 받을 사람일까요? 부인을 받을 사람일까요?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손해가 보는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까? 어떤 두려운 자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양심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재미를 내가 취할 수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내가 내 양심 앞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태 속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차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자, 손을 들면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하시고 죽음에서
걱정은 심정이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을 믿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지만 이 땅은 광야예요. 주님이 내게 인도한다고 해서 내게 어려움이 없거나 내게 아픔이 없거나 내게 장애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광야를 걸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광야를 가나안처럼 착각했어요.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아말렉 군대도 있고 거기는 물이 없는 때도 있고 정말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면 그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지 않았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교회를 거룩한 눈으로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지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에덴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힘써 보좌하고 지체들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의 유윤식 선교사님, 말씀교회 박철규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속에 위기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픔 속에 헤매이며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차게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이 시작되는 날씨에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을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참으로 오늘 말씀 존재의 제일원인 두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찾아오심이 정말 적용되고 나타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 머물지 못하다가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망해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 모여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젖줄을 붙잡고 그가 아버지 생명력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닥쳐진 모든 환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문제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내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마울처럼 주여 모세처럼 사용하셔서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아버지 캐리그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구속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오늘은 좀 작으시네요.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내 것으로 삼으리라. 말씀 전체를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라.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지 하면서 골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대로 주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딱 질색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주님 지금 제 모습이 교만해져 있습니까?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는 교만해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제가 못 됩니다. 주여 저는 죽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검에 오늘 찔리게 해주셨소서. 말씀의 예리한 그 칼날에 저는 죽어지게 해주셨소서. 제 힘으로 그 아픈 고통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면
참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발동시켜서 참아야지, 노력해야지, 죽어져야지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덮어주셔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세,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서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자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케 하시고 말씀 들리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이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마음의 귀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본심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주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비꼬아서 거꾸로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건드려 주시옵소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저를 죽입니다. 힘을 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죽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정반대로 거꾸로 나를 시험해, 나를 힘들게 해. 아, 말씀 오늘 힘들었어. 아, 너무너무 듣기 힘들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안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촛대 사이로 주님 지나다니십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터치하시고 손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주여 예수님 손이시구나. 예수님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내 손 만지고 지나가시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주여 연약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 나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체험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나타나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 사이로 우리 앞으로 내 앞으로 지나다니십니다. 나를 만지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꾸로 깨닫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말씀이 온전히 꽂히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막 방언으로 힘차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정신으로 하는지 주여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충만하다가도 그 충만함의 은혜가 항상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은혜가 뚝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방언도 할 줄 압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충만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충만했던 그 은혜가 뚝 떨어지는 어느 날이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집에 있을 때 보면은 내가 그 멀리 교회를 미쳤다고 맨날 이거 미쳤나?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지? 이거 이상해. 아 내가 뭐가 속은 것 같아.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신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복음이 딱 정돈이 돼야 됩니다. 냉랭해질 때 차분해질 때 은혜가 없고 반주가 없고 같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당이 아닌 나의 혼자의 삶의 자리에 내가 혼자 덩그러니 놓였을 때 당장의 삶에 막막하게 밀려올 때 그때도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가슴속에서 딱 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제1원인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렵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반응. 주여 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제 심령에 너무 이제 아로새겨졌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이 납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힘을 얻으신 분들은 오늘 더 한 단계 높여서 주님 더 확실하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정신없습니다. 하는 분들 주여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의중을 제대로 제가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야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존재 제1원을 주님께서 확실히 드러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3절까지 말씀 열려지면 창세기 1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들어야 되고 주여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더 굳세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적용 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찾겠습니다가 아니고 100%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재단할 것이 없습니다. 전사님이 말씀할 때 발음이 버벅일 때도 있습니다. 두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말씀 전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히 주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의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다 버릴 것 없이 다 은혜가 됩니다. 여기 서서 설교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실수를 해도 다 은혜가 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재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재단은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실 때 이미 끝났습니다. 원고를 주님께서 주시는 재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오리면 안 됩니다. 그제서 내가 가위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듣고 이거는 안 듣고 이거는 좋았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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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물이 있기 전에는 원인이 있었다. 사람을 종재케 하는 원인들도 있죠. 쭉 살펴서 사람의 조상으로 올라갔더니 5대조, 6대조, 10대조, 만대조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결국 할아버지는 거기 원숭이가 나왔다. 그런데 또 원숭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원숭이 전에 원숭이의 조상, 원숭이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똑같이 사람과 같이 인맥을 타서 원숭이도 조상으로 또 올라가면 원숭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천대할아버지, 나간대 할아버지 나오고 원숭이 시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원숭이 앞에는 그러면 원숭이보다 그 전에 있었던 존재는 원숭이를 있게 했던 존재는 도룡령이 있습니다. 도룡령 부모님, 도룡령에 쭉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타고 올라갑니다. 도룡령의 앞에는 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존재 제1원인을 캐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윈의 지라논에 의하면 여러분 존재의 원인은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존재 원인이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숭이 잘 섬깁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원숭이 우리 조상님 잘 섬깁시다. 맞지 않죠? 그런데 왜 교과서에 왜 이게 실려 있습니까? 교과서에서 빼야죠. 우리의 존재 할아버지시니까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꽉 듯이 예의를 지키십시오. 원숭이 우리의 조상님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럼 파충류의 조상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숭이 방식대로 또 계속 쭉 올라간다면 그 파충류의 조상에는 또 아메바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진화돼서 하나는 원숭이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동물로 가고 결국 그래서 사람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그게 바로 과학자들의 다윈의 지라논을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의 생명의 시작은 아메바다라고 하는 세균이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메바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메바 전에 존재했을 이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아메바 전에는 최초의 생명체 작은 단위는 단백질이었을 것이다. 물질이었을 것이다. 과학자들 말을 그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다 단백질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 단백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상님 막 씹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류의 조상이 단백질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를 가르치면서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했는데 단백질을 우리 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설명한 결론 마지막은 단백질이다. 인간은 단백질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왔다. 이겁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도 그러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물질은 또 어디서 생겼나? 가스다. 그건 가스다. 과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산소도 있고 수소들도 있고 가스들이 서로 존재합니다. 구름이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가스군들이 여기저기 있고 몰려다니다가 어느 날 그 가스군들이 대충돌을 일으킨다.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었다. 가스가 있었고 가스들이 몰려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서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에 폭발이 왔고 거기서 물체가 생겨나서 물질이 생겨나서 그 물질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 사람을 있게 했다. 만물을 있게 했다. 원숭이를 짐승을 있게 했다. 산소라고 하는 가스와 수소라고 하는 가스 서로 갖다 붙이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펑 하고 소리를 납니다. 불꽃을 대지 않았는데도 펑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물이 밑으로 딱 떨어집니다. 두 개의 가스를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빅뱅을 통하여 폭발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스들이 우주에 몰려다니면서 뻥뻥 펑펑 부딪히면서 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죠. 그냥 상상하는 거죠. 과학자들 상상력입니다. 그럼 가스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존재의 제1원인, 존재하는 것에는 그 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은 존재의 제1원인, 존재에는 원인이 있는데 맨 처음 원인을 1원인이라고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붙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의 가스들, 우주의 가스들이 몰려다니면서 뻥뻥 터지면서 지구도 탕 생겨났고 달도 생겨났고 해도 생겨났고 별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우주는 생겨났다. 가스들이 부딪히면서 가스가 원인이 돼서 우주는 생성된 것이다. 그러면 그 가스는 어떻게,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가스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과학자들은 대답합니다. 그 앞은 몰라요.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서 그럴듯하게 진화를 설명하면서 가스까지 대폭발까지 그냥 터져서 이렇게 되어졌다. 온 세상은 가스들 터져서 이렇게 착착착착 질서가 이렇게 생겨졌다. 그렇지만 그 가스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가스를 만든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인지는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모를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이끌고 와서 처음부터 몰라요 하지, 끌고 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혼돈 속으로 빠뜨린 다음에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몰라요라고 그럴듯하게 복잡하게 해서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귀는 복잡하게 막 늘어놓고 얽혀놓고 혼돈 속으로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류를 그렇게 혼돈 속으로 짜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제1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걸로 그들은 한평생을 다 바칩니다. 과정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아주 열심히 일생을 바치고 큰 수확을 기대했지만 그를 도와서 제자들이 또 열심히 뒤를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또 따라와서 끝까지 다 가보지만 역시 스승님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몰라요. 스승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릅니다. 몰라요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스 우주 대폭발 전에 비밀의 커튼이 탁 쳐져 있는데 가스까지는 올라가지만, 거기까지는 기어서 더듬거리면서 거기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에는 안 보입니다. 커튼이 탁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예배의 땅 오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몰라요인데 교회에 나오면 이 존재의 제1원인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노 교수님들도 모르는 것을 교회에 오면 어린 아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무학자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궁금해할 줄 알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질문을 할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딱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헤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들아, 이런 모든 길게 과정을 거쳐서 짜증나게 늘어나봤자 어차피 마지막에 대답은 몰라요인데 너네들 그렇게 모르는 거 알게 되기까지 내가 모르는구나,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구나 하는 거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르는 거 알려고 거기까지 달려오느냐. 창세기 1장을 받아들여라.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을까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진화론도 다 거짓말이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사람 맨 앞에 가면 원숭이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아메바가 나오고 단백질이 나옵니다. 가스가 있었다? 결국 존재의 제1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가스 전에는 뭐야 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만, 커튼이 쳐져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모른 채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럴 줄을 아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의 제1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상태로 장례식장의 관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알아야 될 지식이 1000가지 만가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밝혀내야 될 것도 많고 조사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 수만 가지 지식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존재의 제1원인,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어떻게 생겨났나? 성령 충만해서 방방 뛰다가 말고 혼자 처박혀서 혼자 낙심돼서 은혜가 완전히 떨어져서 나 뭘 지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할 때, 제정신 차릴 때, 그때 존재의 제1원인 나는 어디서 왔나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시고 볼펜들은 다 한 자루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볼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볼펜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전에는 공장이 있고 공장은 그 원료를 어디서? 울산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빼고 난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석유는 원유로부터 나왔는데 원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중동 땅에서 나왔습니다. 중동 땅 어디에서요? 땅속 깊은 곳에 원유가 있었습니다. 그 원유는 어떻게 생겼죠? 우주가 대폭발할 때, 그때 우리 에덴교회만큼 큰 등치 큰 그런 짐승 공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땅속에 묻혀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짐승들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원유가 됐습니다. 결국은 짐승입니다. 이거의 존재의 제1원을 추적해서 가면 짐승입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사실도 아니지만, 그들의 말이, 과학자들의 말이 사실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쳐줘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러면 짐승으로 또 돌아갑니다. 원숭이 또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시조 원숭이까지 또 가야 되겠고 아메바로 가야 돼, 단백질로 가야 돼, 또 가야 되겠죠. 결국은 어디입니까? 몰라요입니다. 역시 사물의 존재의 제1원이도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대답은 몰라요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강단을 예쁘게 하는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꽃의 존재의 제1원인은 무엇입니까? 꽃은 어디서 났습니까? 화원집에서 났습니다. 화원집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중간에 꽃 도매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간 도매상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꽃 재배하는 농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농장은 어디서 꽃이 생겨나겠습니까? 씨를 뿌렸지요. 씨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씨는 열매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럼 열매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씨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씨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열매로부터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나 먼저가 계속 가다 몰라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혼돈에 빠지고 몰라요라는 대답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몰라요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하여 인간의 실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대답은 몰라요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은 몰라요. 그게 정직한 것이죠. 몰라요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존재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해답을 모릅니다. 존재의 제1원인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갔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헬라 민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전에 이름이 있죠. 조선이라고. 그리스의 그 전에 나라 이름이 헬라였습니다. 헬라. 우리 조선도 우리나라지만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스 전에 그 옛날 말로 옛날 이름으로 헬라였습니다. 그 헬라 민족.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때 그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옛날 이름 그 헬라인들의 헬라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헬라 민족은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민족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의 특징은 정의 민족. 정 앞에서는 맥을 묻힙니다. 정의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기회를 찾습니다. 기회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기회를 포착합니다. 모든 걸 다 배신하고서라도, 배신을 때리고서라도 기회를 붙잡습니다. 기회의 민족, 그런 민족성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은큼한 민족입니다. 속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속은 3년 내로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깊은 그 속을 알아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족마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고대 헬라 민족,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 민족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벌써 존재 제1원인이라고는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존재 제1원을 찾는 질문은 헬라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헬라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뭐든지 이 세상 무엇이든지 생기기 전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 제1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무라면 나무의 존재는 맨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나무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 그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이 과연 시작되었을까? 사람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헬라 사람들은 존재 제1원에 대해서 사고하고 또 사고하고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다가 모든 근원은 물이다. 물에서 나왔다. 채추는 물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지나갑니다. 할아버지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는 어느 날 순간, 이건 아니야! 물은 아니야! 이거였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아서 물 아니었어. 내가 밤새 이거를 내가 붙잡았어. 봐봐, 땅이 지진이 나고 땅이 무너져봐. 그 안에서 불이 막 치솟아 오르지. 맨 처음에 존재는 불이야. 불. 이렇게 물이다, 불이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바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의 조상들이 토론하면서 이 세상의 존재의 제1원인은 무엇일까 토론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는 또 바람도 눈에 안 보이잖아. 바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또 있어. 가스였어. 물도 불도 바람도 아니야. 먼저는 가스였어. 그 전에 가스가 있었던 게 맞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가스, 지금의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헬라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벌써 가스를 존재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앞에는 뭐야? 어떤 한 할아버지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바람도 좋고 물도 좋고 불도 좋고 가스도 좋은데,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밀려서 나와 있냐 이거지.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 세상으로 밀려 나왔을 거 아니야. 생겨졌을 거 아니야. 그 밀어낸 만들어낸 그 힘, 그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힘. 말해서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위에서 이렇게 하면 쇠들이, 밑에 있는 쇠가루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힘이 작용합니다. 자석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잖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석 말고 천연 자석도 있습니다.
자석처럼 끌고 가는 힘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야.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 우주 공간 속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다 생겨나게 했을 거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 운동 에너지, 대단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냈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에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더듬으면서 깎아내는 중에 더듬으면서 거기까지는 올라갔지만 다 밟아서 다 올라가서 이제 뭔가를 밝힐 것 같이 존재 제1원이 이제 나타날 것 같은, 그래서 존재의 제일 원인을 그 힘이라고까지는 추적을 해갔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한 발짝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가 철학의 심포지엄이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중세를 지나면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미나가 지나면서 포럼과 워크샵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스커션, 모이면 토론을 하고 나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토론의 주제가 굉장히 심오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낸 그들의 결론은 온 우주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을 밀어낸 힘이 있다. 힘! 그 힘을 헬라어로 우리가 이름을 짓자. 로고스라고 이름을 짓자. 그 힘을 이름을 로고스라고 하자. 힘을 하나님에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들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힘이라고 하는 것에 로고스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의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 뭐예요,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물어보면 로고스란다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로고스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세상을, 이 우주 가운데 생기게 한 밀어낸 힘이란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 민족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최고의 공로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공헌한 최고의 광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못하고 하나님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비인격체 힘이라고까지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헬라인들은 헤매던 삶이 다 이제 끝! 헤매던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 원숭유, 파충류 이게 아니고 2500년 전인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로고스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어? 질문할 때 로고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힘이 밀어냈지. 만물의 제1원인을 발견하고 로고스라고까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된 헬라 민족인 것입니다.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한 논쟁이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다가 최후의 마지막에 그 이름이 정돈돼서 우리 이걸 로고스라고 정하자. 그런 장소가 바로 헬라의 그 작은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라고 정하자. 이 단어가 완성된 곳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봐라 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예수님의 복음을 안고 이들에게도 빛이 필요해,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이들에게도 존재의 제1원인이 필요해 하면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최초로 생겨났을까? 물었더니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버벅거리지도 않습니다. 쉽게 해서 입을 뗍니다. 로고스!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툭 대답이 꺼내졌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제 존재의 제1원이 로고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지. 로고스! 그때 사도 요한이 기절 초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아니 우리가 와서
선교를 한 적도 없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일까? 놀라면서 이어서 묻습니다. 로고스가 뭐야? 라고 묻습니다. 로고스 눈에 안 보여. 만질 수도 없어. 느껴지지도 않아. 보이지 않는 힘이야. 근데 그 힘이 이 세상을 밀어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셨지, 로고스라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아셔. 로고스야. 그때 사도 요한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 땅에 인간의 실력으로 거의 하나님의 존재까지 거의 다 와서 밝혀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전도하려고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노고와 수고를 칭찬을 합니다. 밤새 생각하면서 수백 년을 달려왔을 그들의 그 사고와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그 생각하는 그 결론의 로고스를 발견해내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거 맞아!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하다. 맞아. 너네들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민족 정말 대단하구나.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밀어낸 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다니. 와, 헬라 민족, 너희들 민족, 진짜 너희들 민족 같은 민족은 이 세상에 없어. 최고의 민족이야. 대단하다. 감탄을 했어. 이거는 그냥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도 요한도 놀라면서 나온 그런 칭찬입니다. 한참 칭찬을 해주면서 왜 별거 아닌데 로고스 우쭐해지기도 하고 머쓱해지기도 하면서 그들이 기분이 좋았을 때 그 틈새를 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 헬라의 로고스, 히브리의 하나님 둘을 갖다가 결혼을 딱 시켜버립니다. 붙여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헬라인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해외에 나가보셨죠? 여행 가보셨죠? 한국말이 나오고 한글이 써있으면 우쭐해지죠. 우리나라 말로도 해주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썼을 때 헬라인들이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면서 로고스 단어가 번쩍했을 거 아닙니까? 개념이 팍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맞춤식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면서 존재의 제1원인 로고스를 인용해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전도자라면은 그렇게 만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만문을 여는 원리는 바로 칭찬에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우리가 칭찬 연습해야 됩니다. 칭찬의 은사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칭찬 연습하시고 칭찬 힘쓰십시오.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칭찬 잘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 아름답게 보이고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싣고서 그 은사 속에서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하게 하시옵소서. 칭찬의 은사가 넘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하면 교회가 훈훈해집니다. 공동체가 밝아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정말 칭찬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칭찬 잘하게 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딱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고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 너희 나라에도 로고스가 있어? 이름만 달라. 우리나라는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힘, 어떤 힘이 우주를 밀어낸 그 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그러면 응답하시는, 사랑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께로 휩쓸려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힘이 비인격체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인격자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께로 이거 개념을 확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힘, 비인격적인 그 힘, 찾아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힘, 비인격체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한 최고 정상에서는 비인격체, 비인격적인 그냥 어떤 힘, 거기까지 인간의 끝입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해주는 사람 사이에 그들은 듣고 있다가 기분 좋다가 비인격체인 물질의 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갈 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야, 너희 나라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우주 만물을 로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니? 너희 나라의 로봇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로봇은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적이 있어. 벌써 힘에서 인격으로 바뀐 그 인격으로 넘어간 그분,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인격을 갖다가 그들의 개념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로고스가 이 세상에 밀어낸 그 힘이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에 왔다 간 적이 있어. 근데 너는 그것이 어떻게 로고스인지 알아? 난 로고스가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 때 내가 그 사람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었거든. 정말 로고스가 사람으로 왔었다고?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주여,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비인격체의 그냥 힘이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대화하면서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하는 대상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배우자하고도 모든 만나는 사람하고 다른 허무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예수님 전하기에도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빨리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준비가 복음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주여, 예수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로고스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확실해? 확실해. 그럼 예수님이 로고스인지 너 어떻게 알았어? 너희가 말했잖아. 이 세상 만물을 밀어낸 힘이 로고스라고. 그래, 그 힘 로고스 맞아. 근데 로고스가 예수님인 거는 틀림없어. 이 세상 만물을 밀어서 생겨나게 한 그 힘, 존재의 제1원인, 너희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예수님인 게 얼마나 확실한지 난 자신에 확실해.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노시더라고.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다니는 걸 내가 봤어. 바다를 걸어다니는 사람 봤어? 로고스니까 가능하잖아. 이 땅에 와서 자연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르셨어. 물이 포도주가 변한다는 게 말이 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시더라고. 나도 처음엔 그분이 로고스인지 몰랐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지 잘 몰랐거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 글쎄,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그게 커지더라고.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게 12광줄이야. 내가 그걸 주스러 다녔거든. 그래서 알았지.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물질을 갖고 노시는데, 자연 법칙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데, 그분이 로고스가 아니면 어떻게 누가 로고스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신 분. 나는 그래서 그분이 로고스인 줄 알았던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로고스가 있구나. 나도 한번 가서 보자. 그 사람 어디 있어? 나도 한 번만, 제발 부탁해. 로고스한테 나도 한 번만 데려다 줘. 나도 만져보고 싶어. 나도 붙잡고 싶고. 나도 정말 한번 로고스 정말 보고 싶어. 지금은 없어. 어디 갔어? 죽었어. 아니, 로고스가 왜 죽어? 너 죄 있어 없어? 죄는 다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희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그 로고스가 죽으셨어. 그러면 진작 죽기 전에 와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게 알려주지 왜 이제 왔어? 나도 한 번 가서 눈으로만이라도 보고 그렇게 막 갈릴리 바다 다니는 것도 내가 봤었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로고스가 진짜 우리를 있게 한, 우주를 있게 한 그분 정말 보고 싶은데, 그런데 너 아쉬워하지 마.
지금도 이 로고스를 너는 만날 수가 있어. 죽었다면,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로스가 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너네들이 말하는 그 힘, 너희 조상들이 말했던 그 힘, 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그곳이 어딘데, 어떻게 거기 가셨는데 그 로고스가 그곳에 가신 그 로고스가 다시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와 계셔. 그러니까 너도 로고스 못 만났다고 한 번만 봤으면 하면서 아쉬워할 거 없어.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 지금 로고스 만날 수 있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만나? 나도 만나고 싶어. 정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로고스가 들어온다고 하셨어. 너 나를 따라서 한마디만 해봐. 그럼 이 세상에 만든 그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야. 어떻게 들어오는데?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기도 한번 해봐. 로고스가 여기 와 계신 그 로고스가 네 안에 지금 들어가셔. 영접하기만 하면 돼. 너도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에덴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또 40일 만에 다시 힘을 주시고 바로 떠나지 않고 그 사역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식으로 말하면 전사님 좀 그만 좀 하시죠. 존재실 계속 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밀어낸 존재의 제1원인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헬라식으로 말하면 로고스,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종교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개발한 우주의 제1원인 로고스, 그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 그 로고스가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바로 이 로고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그냥 헛땅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로고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고 성령 체험을 다 하셨고 방언도 할 줄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키보드 반주에 맞춰서 그냥 가슴이 울리는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것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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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로고스를 확신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신앙이 다 다운돼서 집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미쳤구나. 내가 교회 가서 괜히 감정적으로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말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목사님 말이 다 날 속인 것 같아. 조금만 힘내라.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 역사하신다. 인내해라.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인내를 테스트하신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인내의 과정을 넘어가. 그랬던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귀한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존재 제1원인을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기억 못해요. 홍성일 에덴 TV에 가서 다시 보십시오. 거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성껏 댓글을 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댓글에
저도 다시 눈이 번쩍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홍성일 에덴TV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굳세게 합니다.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과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홍성일 에덴TV 열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불신자 타종교인들도 다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걸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우리 에덴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홍성일 에덴TV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길 수 없었던 405명 지난주에 제가 300 얼마라고 했었죠. 앞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400.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구독전도를 실패합니다. 계속 거절당합니다. 근데 숫자가 올라갑니다. 주님이 구독전도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독전도를 위해서 실패하십시오. 기쁘게 쓰라림을 당하십시오. 주님이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영혼들이 성령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타종교인도 괜찮습니다. 믿음 연약한 타 교인들도 괜찮습니다. 구독을 권하십시오. 말씀 듣고 제대로 된 존재의 1원인 제1원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결코 냉수 한 그릇 어린이한테 준 것도 너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독전도하여 홍성일 에덴TV에 들어오게 한 그 영혼들 그렇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려고 했던 우리의 수고를 주님은 반드시 보다 나은 부활로 갚아주십니다. 에이 숫자 400이 아무것도 숫자 뭐 현실은 우리 에덴교회 예배당에 지금 몇 명 앉아있어. 손에 세자 손가락으로 세잖아. 400명 숫자가 무슨 엘리야에게 조각구름이 보여줬을 때 또랑팡 이제 비 내린다. 3년 6개월달 내리지 않았던 비 이제 내린다. 조그만 저쪽 끝에 있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서 이제 주님이 비를 내리실 거야. 400명 구독자 숫자를 볼 때 주여 에덴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조각구름 우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교회 주님께서 덮으십니다. 이제 은혜의 소박비 부흥의 수업비는 내릴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십시오. 다시 믿음 떨어지지 말고 은혜 떨어지지 말고 혼자 집에서 혼자 울지 말고 나 속았어 하면서 가슴 치지 말고 헬라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밝혀놓은 로고스 그 로고스도 그렇지만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햇빛을 비를 똑같이 공기를 똑같이 주시는 그 은총 같은 은총입니다. 노력한 자들에게 자연법칙에 따라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존재 제1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로고스까지 발견한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인간이 더듬어서 만든 것이기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것은 로고스는 미완성입니다. 힘이라고요. 운동 에너지라고요. 비인격체라고요.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지금 오신 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담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어디서 완성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날 때 로고스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로고스가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만물의 제1원인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결론 내립니다. 몰라요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 순간에 내 존재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인은 몰라요에서 알아요. 예수님 원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가 알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왜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헬라인들은 이 세상 어떻게 생겨났어? 로고스. 아주 자신감 있게 자부심에 긍지에 넣어서 로고스 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생겼어? 할 때 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쭈삣쭈삣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진화론 과학자들도 원숭이라고 아메바라고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끝에 가 있는 몰라요의 대답을 어물렁쩌물렁 하는
하는 그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교과서에서 진화로 빼자고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최초의 존재 제1원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시지만 미쳤어, 돌았어, 또라이들, 시끄러워,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야.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치고 방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미동도 없이 그냥 얌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온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온 힘을 다해서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하고 우리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예수님이 교회에 오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 계셨다 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제정신 차린 건가요? 제정신 차린 게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된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교회 나와서 로고스가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종류가 전혀 다른 인간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예수님 로고스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철학을 끝내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신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창조주를 닮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을 닮고 다니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월거맹입니다. 내 걱정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믿음 없는 걸 예수님은 제일 꾸짖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걸 싫어하십니다. 월거맹입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계시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입니다. 아직도 내가 로고스인 너는 아직도 내가 로고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너 모르고 있지?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나 답답하고 속상해.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잘 정돈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신나게 찬양 부르고 반주에 맞춰서 방언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현실에 눈이 떠집니다. 돈이 없네. 쌀이 없네. 현실로 돌아옵니다. 로고스고 뭐고 월세도 지금 못 내고 쩔쩔매는데 하면서 그 사람 믿음 실력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현실을 바라볼 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낭망하면 안 되지. 걱정하면 안 되지. 로고스 창조주가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주 계속 들려주는 말에 계속 귀담아서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그 생각으로 저기 벌써 떠내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날 속였어. 전도사님 거짓말만 해. 나 이용하고. 아닙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로고스 존재 제1원인 오늘 말씀을 곰곰이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예수님 떠오르면 다시 신앙이 정돈이 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신앙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진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우리 속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주님 우리는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이사가고 이삿집을 새로 집들이 하는 가정이 있으면 방문할 때 세제를 사갑니다. 거품나게 일어나라고 휴지를 사갑니다. 잘 일이 풀어지라고 선물을 사갑니다. 인간도 사람의 집을 새로운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흔적을 주십니다. 그것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미쳐서 기뻐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기쁨의 물결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제 선물 갖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뻐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로고스 예수님 오심으로 그분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월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그분과 다 상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 속상한 문제, 돈 버는 문제 다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이 다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그 로고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 상담받으시면 내 속의 로고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어떻게 돈 버는지도 예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찬양대들한테는 방연의 간증을 보내드렸습니다.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 낭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라면 하나로 자녀들을 반씩 쪼개서 나눠주는 그 목사님. 근데 어떻게 막막한 그 상황에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영감을 따고 되십니다. 신방 다녀야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스님 보고서 시주하러 다니시는 그 스님 보고서 신방 다녀야겠다. 주님께서는 주님 부르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찬양대가 말고 저도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 제1원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시공하시고 우리를 건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 로고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자세로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 예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 예수님 무시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살겠습니다. 로고스 예수님, 나의 존재의 제1원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았습니다. 존재 제1원인을 달달 외워서 제 마음에 완전히 새기겠습니다. 믿음이 은혜가 뚝 떨어지는 그 시간에도 삭막한 허허 벌판 같은 곳에 삭막한 장소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곳에서도 로고스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영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적이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람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져야 그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허망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존재의 제일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말씀은 내가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자식의 존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그 자녀의 존재의 원인이 되었기에 나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하시는 것은 낳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때 주님 나의 인생 이러이러한 상황들 주님 이것을 주께서 해결하셔서 내가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그 나라에서 주님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시마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받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나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로고스 되신 예수님, 존재의 일원인 되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어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질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지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의 선자는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권력이 커서가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 주님이 나의 돕는 자이시고 내 주님이 나의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의 삶의 여러 문제를 거쳐가면서도 이 담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들었다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굳건해지게 하시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였다면 이제는 나의 주님 예수께서 더 커 보이는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부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허락하심 이루어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의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몸과 영생 예수님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옵지. 말로 할 수 없다. 주의 귀한 영상이 나로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진 바 정말 아버지의 일부를 이렇게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더 풍족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그들의 육신의 현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자들 주님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자에게는 진로를 열어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병의 치료를 허락하시며 어떤 자에게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는 영적인 치유를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갖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평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좋으신 주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만 살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신명기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 구역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 목격선언문 암송하고 성교하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 하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또 큰 문제 앞에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살 길이 환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고 이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